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1절 읽었네요. 7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제목이죠. 1984년도에 고 사랑의 교회의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의 책 제목을 평신도를 깨운다 이렇게 정하신 책이죠. 저도 이 책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1998년인가요? 14년 만에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다시 내셨습니다. 그 책을 더 이상 읽지 말아야 될 텐데 왜 또 14년 만에 다시 평신도를 깨운다 이렇게 책을 내셨을까요? 실상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선입견이 있는 표현입니다. 카라타고의 감독 키프리안이 공식적으로 이 성직자와 구별하는 내용으로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제주의가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목사에게 특별히 축복권이나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를 중심으로 한 패스터 센터 미니스트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말 그대로 평신도들은 내가 평신도인데 뭘 이렇게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 철학의 대표적인 저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의 재발견 말입니다. 이 패스터 센터 미니스트리가 아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정말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런 부정적 의미의 교회 말고요, 정말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목사의 콜링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콜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콜링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는 왜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올해표를 진실한 예수 공동체로 정하면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또 반성을 여러분들은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랑의 성품으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실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본질적인 없음과 부족과 결핍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것들을, 이 하늘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을 아는 지식들이 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자라갈 때마다, 그렇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됨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더 입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도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너무나 가치 있는 이 메시지들을 피상화하고 추상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여러분, 하나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된다, 원바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같은 음식을 먹으면 원바디인가요? 같은 침대를 사용하면 원바디인가요? 같은 집에서 살면 원바디인가요?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 원바디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일까요? 미래 결론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는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인가요? 아니면 허무는 자인가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가 원바디가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원바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2월 26일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분의 사위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병정일기라고 짤막한 글이었어요. 그 김한길 씨의 부인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어령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아주 짤막한 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발톱 깎다 눈물 한 방울. 여러분도 발톱 좀 깎으시죠? 근데 깎을 발톱이 좀 있나요? 엄지발가락은 좀 깎을 발톱이 있는데 이 새끼발가락은 발톱이 별로 안 남아 있어서 깎을 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멍들고 이리저리 사라지다시피 한 새끼 발톱, 이 가여운 발가락을 보고 있자니 회한이 밀려왔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를 짊어지고 80년을 달려오느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왜 이제야 너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냐. 이러면서 눈물을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끼 발가락까지 우리는 원바디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원바디인가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자극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돌아보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은사를 통해 하나됨을 지킨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됨을 지킨다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받을 사람 받고 받지 못할 사람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은혜의 수혜자들이 각 사람이 이 카리스마, 즉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 속에서는 이렇게 적국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들을 이끌어오면서 그 개선 장군과 왕이 전쟁에 승리하는 일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정말 찌리와 같은,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패배한 자의 모습 같아 보였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셔서 온 교회 위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카리스마. 구원의 은혜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나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은혜는 그들의 분량을 따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분량대로 사용하는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눈은 좋고 입은 별로 안 좋고 손은 좋고 발은 별로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 바디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다양하지만은 그 다양함 속에서 결국 원 바디를 위하여 그 몸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상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이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그렇죠, 먼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승리하시는 왕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바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온 교회의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교회였으나 오히려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바로 붙여서 읽어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문맥입니다만 바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끼워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은사 때문에 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원 바디가 아니었습니다. 은사는 누가 더 잘하나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비교하는 것 아니고요, 경쟁하는 것 아니고요,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원 바디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카리스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카리스마를 주셨고요,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각 사람에게 이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리스도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허망한 세상,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의 은사들을, 카리스마를 부으셨구나. 이렇게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물론 먼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은사를 부어주신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 은사의 사용 목적은 이 허망한 세상, 여러분,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무엇을 노래합니까? 세상은 in vain, vanity, 허망하더라. 마치 뭘 열심히 했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 남는 게 없다는 세상이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허망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은사를 꽉꽉 채워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의 봉사를 통하여 강건하게, 충만하게 원바디가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는 초대교회의 창설 사역자이니까 지금은 따로 사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자, 직접 계시의 전달자였던 선지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자, 우리 이게 위튼 대학에 가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센터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런데 교회에는 목사, 곧 교사,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생명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전달하는 자, 채우는 자, 회복시키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목사 곧 교사, 정확한 번역은 목자 곧 교사를 주셨다. 왜 오카나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를 2번이나 쓰셔야만 했을까요?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이해가 너무나 비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제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자꾸만 이 사제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one body,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인데, 이 그림이 없으니까 자꾸만 목사를 운전수 세워서 왼쪽, 오른쪽, 더 밟고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끼발가락까지 그 사역을, 한 영혼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그가 생명이 충만한 데 이르는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튼튼해지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존재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량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이 영생이,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원바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일에 우리들의 은사, 카리스마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교회는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전제가 뭐예요? 나의 실력과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이 카리스마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이죠. 이는 즉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목사 곧 교사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perfect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for equipping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하죠? 책가방을 예쁜 걸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 노트를 넣어줍니다. 책을 넣어줘요. 그리고 연필을 가지런히 깎아서 지우개와 함께 필통을 챙겨서 넣어줍니다. 그런데 애가 학교를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봉사가 영어로는 ministry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pastor center ministry가 아니고요, minister center ministry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중요한 일은 그들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one of one body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사람들을 흔들어 평신도를 깨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몸을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과 능력과 나의 가진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능력과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보다는 끊어지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십니까? 성령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이죠. 자신의 옛사람을 쫓아 생활을 하게 되면 늘 맺는 것이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 삶 아니고요,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맺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상 9가지 열매 아니고요, 원래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온유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탈리아 경제학자죠. 그 유명한 파레토 말입니다. 그래서 법칙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누가 80%를 먹여 살리냐, 20%가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들이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20%만 잘 관리하고 그들만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는 돌아가. 물론 교회는 돌아가겠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냐고요. 어쩌면 이어령 교수님처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기 철학의 대표적인 저서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잠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원래의 부르심, 원래의 콜링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들을
이퀴핑 하여서. 제가 군대를 갔더니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속옷부터 겉옷부터 뭐 총과 수통과 모든 것들을 다, 신발까지 모자까지 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대비하라고요. 나라를 지키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내용물입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두 분 계셨어요. 김세윤 교수님하고 또 권성수 교수님, 또 한 분 계셨네요. 이한수 교수님이라 계셨는데, 이 권성수 목사님께서 이제는 교수를 그만두고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가 스트로크가 찾아오게 되면은 반신불수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여 한국 교회는 4분의 3신불수이다. 왜 그래요? 25%만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분의 4신불수인 교회를 보면서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죠. 내용은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회심사역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각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신학교 나온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는 성도를 이퀴핑, 무장시키는 일. 제가 놀랍게도 이렇게 그 논문을 뒤지는데요, 정말 이 한 10년 사이에 논문 가운데 구비사역, 이키핑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2003년도에 유학을 나왔을 때 유학을 보내주셨던 호산나 교회에 제가 뭔가 돌아가면 공헌을 해야지, 빚진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휴스턴에 있는 그 최영기 목사님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참 긍정적인 면이 많고 우리 호산나 교회와 이렇게 커넥트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그거는 한물 지나간 거니까 그거 공부하지 마.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제 금요일에 오셨던 그 김옥수 선교사님도 고신 출신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합신 출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건전한 신학교인데, 유독히 고신 출신의 교회들과 합신 출신의 교회에서 이 가정교회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사가 대장이 아니고요. 제가 베델교회에서, 메릴랜드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세교반을 인도하면 매주마다 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산부인과 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제가 좀 부담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매주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와야 세각자들을 만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서 다 모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근데 제가 아주 옛날에는요 김상봉 목사님의 가방 모찌였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잖아요. 가방 모찌? 이게 먹는 건가? 아이스크림 이름인가? 그게 보니까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자를 가리켜 이 가방 모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저 나는 목사의 시다바리입니다, 목사의 가방 모찌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각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 채워져서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보람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카나 목사님은 빌헐 제자 삼는 교회의 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쥐어졌던 성경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쥐어졌던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잘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첫 출발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래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그 계획에 걸맞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교회에 은사를 주신 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사이니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힘써서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카리스마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허망한 세상과 깨어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 위에 은사 카리스마를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카리스마,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카리스마, 우리가 잘 사용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저력을 가지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채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들로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각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힘써서 지키는 일에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모자랍니다. 다 부족합니다.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감당되어지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